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헬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부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 부올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족속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에게 모세 리더십 아래에서 분배한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는 루벤 자손이 받은 이 기업의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자손이,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이 받은 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허락하신 것이었고, 루벤은 요단 동쪽의 남부 지역, 그리고 갓이 중부 지역, 그리고 남은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북부 지역을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각 지파의 땅을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셨음을 오늘 본문, 특별히 요단 동편 지역의 이 세 지파의 지역을 기업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서로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이 땅 안에서 서로가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욕심을 내거나 또는 탐하거나
그것 때문에 서로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들이 스스로가 처음에는 선택했다 하더라도 우리 속담대로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사는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비옥해 보이거나 더 나아 보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다투거나 또는 그것들을 욕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맡기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들에게. 또 스스로가 어떤 형태로든지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 지역적인 어떤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들 친히 하나하나 분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결국에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족해야 돼요.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내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갈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욕심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옳지 않는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잘못하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좋은 것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족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기도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나에게 주신 일터와 사업장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주신 것이 작아 보여서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감사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땅 분배의 기준들을 보면 모두 다 가족을 따라서, 오늘 15절에 모세가 루벤 지파의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갓 지파도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도 또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줄 때 모세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 지역의 전체적인 지파의 그 경계를 나누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을 따라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모든 믿음의 기업들, 믿음의 유산들, 신앙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따라서 전수돼야 될까요? 이 땅이 가족을 따라서 분배가 되고 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그 아들에게서 또 그 아들에게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가족을 따라 전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신앙의 전수, 세대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최초의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의 사명이 뭘까요? 그 땅이 그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대에게 전수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물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땅, 영적인 유산, 우리의 신앙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 애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의 세대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게 무엇인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정말 예전부터 이때부터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은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잘 간직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선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오늘의 이 평강교회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평강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르우벤 지파의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경계를 기록하다가 성경이 한 사람을 주목해요. 점술과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24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술과 발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모압 왕 발락의 이 시도를 하나님이 막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역전시키시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고 부른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발람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혹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인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연병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정말 큰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이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발람의 꾀를 따랐다
라고 기록함으로 이 사건의 발람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하죠. 여러분, 왜 루벤 지파의 이 지역들을, 기업으로 받은 땅들을 기록하면서 발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적하는 사람, 그들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두려워해야 돼. 오늘 이 땅들에 대한 경계를 이어가다가 특별히 이 루벤 지파의 땅에 있었던 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 넘어지도록 유혹한 이 발람을 그 자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제 본 말씀처럼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여러분, 발람의 꾀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세상의 물질이었어요. 발락이 제시했던 많은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또 다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어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발람의 꾀를 따라 세상의 물질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발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크고 영원한 기업임을 깨닫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루벳,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으로 기업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